자, 오늘 고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거에 대해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특별히 고난 받으시는 것 중에서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 고난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고, 그 죽으심도 십자가에 죽으심이어야 되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이 내용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공관복음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고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사복음서에 넣었을 때는 요한까지 포함되는 거죠.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는 그 아들에 관한 것, 즉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은 띄워놓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거, 내가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와 달리 시대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이 틀려요. 역사적인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또 다른 차원이 필요한 겁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관정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가 제6시였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제6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온 거는 AD 70년 이전에 되기 때문에 이때는 유대 나라가 비록 로마의 속박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전통, 그들의 문화가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었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6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유대력에 의해서 지금의 6시는 지금의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지요. 그게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은 역사적 배경이 제가 틀린다고 그랬죠. AD 90년 이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AD 90년 이후라고 하는 것은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그 다음에 티투스,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다음에 메르스라고 하는 그 황제,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이후에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나 종교에 대해서 억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70년 이후부터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의 문화, 로마의 어떤 관습, 로마의 종교가 유대인들에게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관복음 달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컨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 제6시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아직도 유대의 전통과 종교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제6시를 낮 12시라고 해석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합니까? 그냥 6시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번 해석이 잘못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낮 12시에 만났다. 12시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는 로마력입니다. 오후 6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12시로 공관복음에 가지고 있는 유대력을 가지고 하니까, 이 로마력을 유대력으로 하니까 낮 12시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났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 보기가 싫어서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5이나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떼약볕 12시에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기었다. 그러면 성도들은 몰라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억울함이 있고 이랬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 또 아멘 해버려요.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틀린 잘못된 성경 해석 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걸로 끝내버려요.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이, 사마리아 여인이 제 6시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6시는 분명히 오후 6시예요. 또 시기적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걸어가셨거든요. 피곤함 일러라 라는 말을 그 단어에다 집어넣었어요. 왜 피곤해? 걸어서 가니까 그게 한 6시쯤 된 거예요. 오후 6시. 떼약볕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 해석의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특별히 역사적 배경을 유대력으로 이해하지 말고 로마력으로 이해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주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는지, 그 이유를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아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는지, 죽으심의 방법은 뭔지, 죽으심의 결과는 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절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으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3장 1절입니다. 그러면 13장 1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요한복음에 대한 구조 분석이 필요해요. 제대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요한복음에 대한 구조 분석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에 의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에 의해서, 요한만 다 죽고 요한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에다가 불러가지고 에베소에 있었던 요한을 불러서 로마에서 끓는 가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가마 뚜껑을 열어보니까 살아있었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해도 안 죽여내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요한을 밤모라고 하는 섬, 제가 이번에 그 CBS에서 그 선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밤모섬도 들렸거든요. 거기에서 기념 식수도 하고, 밤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내용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장소, 지중해를 에게해를 에게해를 바라보면서 그 밤모섬에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서 그때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 장소, 거기에도 가봤어요. 어쨌든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요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1장에서 21장까지로 기록된 책이에요. 자, 먼저 개론을 조금 이해하세요. 요한복음은 1장에서 몇 장? 21장까지. 뭐 이 정도는 안 보고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2장까지가 하나의 내용입니다. 또 13장부터 20장까지가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장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면 사인즈 해서 표적의 책이라고, Books of Signs 혹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세메이온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표한다, 사인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세메이온의 책.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표적의 책, 사인의 책이라는 거예요. 7가지의 표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 이런 7가지의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걸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표적의 책이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통해서 물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 죄를 씻어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 즉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유대교는 이제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리플레이스, 대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기적이지,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도 어린 소자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예수님 놀라운 이러한 기적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네. 그러므로 또 거기다 이제 또 설교를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소자의 마음처럼 내게 있는 것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고 이러한 능력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으로 헌금합시다. 내세 내세 어서 내세 막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성도들은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 어린 소자가 자기가 있는 거 드려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연장되지 못함과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기 위한 표적이에요. 세메이온, 한번 따라합시다. 세메이온.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7개의 그림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About Jesus Christ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책이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이었다. 한 부분이 표적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는 무슨 책이에요? 영광의 책. 영광의 책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표적의 책,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아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된 그 단어는 잘못 오용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해서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제가 써놨죠. 뭡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됐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조금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이가 살 수도 있었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0절이에요. 뭡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은 뭐예요? 믿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구원이죠. 아멘. 예수 믿으세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폰만 잡고 다니지 말고 신앙생활 몇 년 했네 이런 거 저런 거 말고 나 목사네 장로네 안수집사네 그런 거 말고 정신 차리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11장 40절에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그럼 뭐예요? 이걸 바꿔야지만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책 할 때 뭐예요? 우리의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의 백성의 구원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 책이 13장부터 20장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볼 때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표적으로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광에 대해서 또 하나 좀 얘기해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그러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우리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그의 백성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그 노래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 주께 영광, 주께 영광. 그러면 베이스가 우리 팀파니, 오늘 팀파니하고 피아노하고 머리 헤어스타일이 비슷해요. 어디서 같이 짰어요? 한번 방송 이렇게 비춰주면요, 둘이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아까 보니까 둘이 되게 같이 미용실 같이 갔어요. 팀파니가 멋있게 쫙 지극히 높은 곳에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땅에 평화. 그러면 그게 핸델의 메시아. 제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그 단순한 의미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그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이제 구조적으로 먼저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20장까지는 우리 세메온 사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20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장까지 보면 나머지 요한복음 21장은 마지막 에필로그에 불과한 겁니다. 에필로그는 제가 뭐라고 설명하게, 줄거리 끝난 다음에 붙이는 말이에요. 제가 또 붙이는 이거 말씀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줄거리가 끝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은 줄거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는 요한복음 1장에서 20장까지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줄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에필로그, 프롤로그라고 하는 것은 서론이잖아요. 이거는 결론 부분에서 그냥 첨언, 보충의 말, 첨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머릿말 혹은 이건 첨언, 프롤로그는 머릿말, 이건 첨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는 1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을 얘기하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적을 통해서 12장까지 설명해주고, 13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내용이에요. 그러면 13장부터 20장까지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책이 13장부터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러면 13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다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돌아가심, 이거 3절, 이거 3으로 싹 바꾸면, 여기 3절로 싹 바꾸면 거기도 돌아가심이 나와요.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죽으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 그 돌아가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줬는데, 이 영광의 책의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오는 건데, 13장 1절 속에 13장 1절이 13장부터 시작하는 20장까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3장 1절을 이해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고, 죽으심의 방법, 이유는 뭐고, 방법은 뭐였고, 결과는 어떤 건지 요한복음 13장 1절 이거 이해하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 요한복음을 설교를 하는 거는 제가 책을 물론 전체 마틴 로이드 존슨이 쓴 책이 요한복음 강해라고 하는 제 3권 세 번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좀 참고해서 영적 축복이라는 요한복음 강해 제 11장쯤에 가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제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쓴 거예요.
이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대단한 의사예요. 원래 영국의 왕실의 의사였는데 사람을 고치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다가 내가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육신을 고치는 것보다 영혼을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27세에 목사가 돼서 대단한 분이 돼요. 아주 강해 설교. 여러분 목사가 강해 설교를 하려면요 머릿속에 아는 게 많아야 돼요. 그냥 순서대로 강해 설교한다고 이게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걸 막 과감하게 외치고 막 그거 안 되면 믿으십니까? 그래가지고 혀를 좀 깔면서 막 중들이 저기 고기 깔듣기 깔면서 그냥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이씨 그거 아니에요. 제대로. 자, 제가 요한복음 강의 중인데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결과는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닙니까? 아니에요. 자, 오늘 이걸 한 장으로 묶어서 13장 1절하고 3절까지 한 장으로 묶어서 제가 일부러 빨간 걸로 6월절, 그다음에 때, 그다음에 끝까지 사랑 이 세 개의 빨간 글씨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가를 다 설명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세세하게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13장 1절은 제가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영광의 책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서원 부분이에요. 서론이에요. 서론. 이건 암송을 해야 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막 예수님 죽으셨다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막 믿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죽었는지 물어보면은 애들이 그래요. 아버지 장로님이나 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면 애가 물어보니까 대답은 안 할 수 없고 야이씨 물어보는 건 좋은데 너 태도가 나빠 해갖고 때려갖고 다시는 못 물어보게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 이유가 뭔지 정확히 보세요.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하는 것 폭만큼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고 생긴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단한테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는데 첫 번째, 성경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6월절부터 해석하기보다 중요한 것 두 번째 나와 있는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요 때부터 이해해야 돼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이 때. 자, 요한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쓰면서 대단해요. 과학자잖아요. 요한이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쓰면서 요한이 이 본문을 왜 여기에다 이 내용을 썼는지 아주 정확히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 예수님이 누구인가? 첫 번째 때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 할 때 때인데 이 때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성경을 앞으로 살펴보다 보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특별한 비법, 또 특별한 다른 어떤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요한은 시간에 대한 것 그리고 그때의 첫째 때, 둘째 때 이 때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때에 대해서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때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때에 대해서. 근데 때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이 성경을 넘겨가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때를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로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나오죠. 자, 제가 때에 대해서 관심을 좀 여러분 힘들어도 좀 쫓아와 보세요. 때에 대해서 나오는데 태초에 그러면 태초 하면은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딱 두 곳에 나오거든요. 이곳 하나하고 또 어디에가 있을까? 창세기 1장 1절. 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많이 읽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라는 이 단어를 창세기에 있는 단어를 차용해 와요. 물론 태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창세기에서는 베레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 베레슈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 지금 시간 하나님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 사람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어요. 비행기가 아무리 빨라도 찰칵 찍으면 정지입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의 시간의 창조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가 아르케라는 헬라어의 단어예요. 아르케는 창조되기, 시간도 모든 것도 창조 이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간과 모든 세상과 우주와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해서,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신의 여호와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좀 위에 있고 예수님은 그 밑에, 예수님보다 좀 더 밑에가 성령. 아니라요. 삼위일체, 트리니티가 뭡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의 하나님 속에 one God, 그러니까 three persons in one God, 한 분의 하나님 속에 세 분의 격이 계시는 거,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는 동등해요. 그러나 이 하나의 역할이 틀린 거죠. 뭐 삼위일체는 학자들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 괜히 그거 알으려고 해갖고 이단에 푹 빠지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어쨌든 예수님은 태초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창조되어진 신이 아니다라는 거. 이 세상에 창조되어지지 않는 신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구세주로서 예수님 한 분밖에. 석가모니 창조되어진 부정 모열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이제 뭐 또 4월 초파일 가까우니까 저쪽 금강정사에서는 그 전등 쫙 켜놨는데, 작년에 켜놓은 거 지금까지 안 띄고 올해 또 써먹었어. 아, 저분들도 계속 써먹네 하고 저도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석가모니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마야 부인이잖아요. 아버지도 고타마 뭐 해가지고 이름이 되게 길어서 다 외우지도. 어쨌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석가모니인데, 원래는 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워낙 착하니까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자비로우셔, 너무 좋으신 분이야, 선하신 분. 그건 맞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은 우리가 신으로 만들어야 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석가모니는 사람인데, 사람이 한번 신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나 모르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니 하면 돼요. 나 못해. 그러니까 해봐 해갖고 어떻게 하는 건데, 앉아보세요. 해서 신이 돼버린 거야. 석가모니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제가 뭐 불교나 이런 거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잖아요. 석가모니 인간 부모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부모,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요셉의 자리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born이라는 단어를 안 하고 incarnation, 성경에 조직신학에서 루이스 펄컵이 incarnation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태초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이고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해서, 그 안에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거야. 어떻게 뭐 누구 이후에 어쨌든 간에 교회 다녀서 지금쯤 절에 갔으면 가서 마하살라 하고 막 복 달라고 안 주니까 또 뒤집어 까지요.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고품격의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태초 1장 1절에 시간을 나타내는 태초가 있죠. 그런데 요한이 이 성경을 써가면서 태초에 해서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다가 성경을 좀 읽다가 보니까 29절 가보세요. 29절에 이튿날 나와요. 자,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 요한이 시간을 나타내서 이튿날 왜 썼냐는 거예요. 태초, 그다음에 이튿날 나와 있어요. 29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러면 태초부터 이튿날이면 며칠 지났어요? 하루 지는 거예요. 하루 된 거야. 하루, 이튿날이니까 하루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그래서 엿새간의 천지창조에서 하루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째 날 해서 하루, 이튿날이니까. 그 다음에 또 내려가다 35절 말씀해 봤더니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튿날, 그럼 둘째 날 된 거예요. 그러다 또 가다 보면 왜 자꾸 시간을 써요? 43절에 이튿날, 그럼 며칠이에요? 3일. 뭐 모르는 거야? 아니면 뭐요? 정신줄 놔버리면 안 돼요. 3일 됐죠? 자, 요한이 의도적으로 태초 이야기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 됐는데 그 다음에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사흘. 한꺼번에 3일 딱 가는 거야. 며칠? 사흘. 그럼 며칠 됐어요? 아니, 첫째 날부터 합쳐서 며칠 됐냐고. 6일 됐어요. 6일 됐죠? 그러면 6일 아주 중요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며칠 만에 창조하십니까? 인간까지 며칠에 창조했어요? 6일 만에 천지 창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되는 날 가나 혼인잔치. 이건 뭡니까?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거든요. 물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 못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는 흘리신 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인간을 리크리에이트, 재창조하는 거예요. 인간을 재창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때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 여기 예수님 때 나오잖아요.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는 이때는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지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 그 인간,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재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하나의 사인을 통해서, 세메이온이죠,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때에 대해서 이제 알았대요. 요한은 자꾸 그 때를 이야기하는. 그러면 13장 1절 가서 보세요. 때에 대해서 보세요.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의 때, 자기의 때가 뭔지 아시죠?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자기의 때, 그의 백성의 구원. 그러니까 13장부터 영광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즉 그의 백성의 구원의 때, 영광. 그의 백성의 구원의 때가 이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재창조하심의 드디어 시작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재창조의 방식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재창조,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창조 때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말. 그러면 유월절이 뭐냐는 거죠. 유월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 나오는 말씀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건지움 받았다라고 하는 거. 뭘 통해서?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집안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는 죽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월절,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애굽에서 속박에서 자유를 누리고
영적인 구속사적 의미에서는 죄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문제 해결 안 받아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을 패스오버, 건너가서 생명을 연장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갔더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듯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우리 저기 광명에 거기 여기 광명교회라고 있어요. 이단 정명석 있고 다 막 그 사람 아니 아마 감옥에서 102세인가 돼야 나오거든요. 지금 정확히 나하고 연락은 안 해가지고 내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아니 그런 이단들한테 넘어가고요, 정신 못 차리고 참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죽으심. 근데 정명석이가 요한복음 3장 자기 생일이 3월 16일이래.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내 생일이 3월 16일.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 아니 그러고 떠들어도 아멘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 그 요한복음 정명석이 생일이 3월 16일이래. 그거 뭐 또 기록해서 뭐 하려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 있잖아요. 그거 생일이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모점동 집사님이 목사님 내 생일이 1월 29일이에요. 그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그래서 저한테 혼이 엄히 꾸짖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이런 참 농담 섞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그 말씀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때가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이후부터 우리의 백성을 구원할 때 이야기한 거거든. 이 때가 이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한 줄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때, 구원의 때, 그렇죠? 영광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때, 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는데 다 이유가 있죠. 다 이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무슨 어떻게 해서 아기가 죽는 경우도 있고, 좀 크다가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그저께도 갑자기 심야기도 마치고 있는데 막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거기 KTX 역세권이 있는데 많이 사는데 안양으로 가는 그 길에 신안산선 거기가 붕괴돼 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 대피 명령 내려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한 사람 못 나왔죠. 한 사람 못 나왔어. 참 안타깝죠. 그래서 또 죽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병 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멀쩡하게 있다가요 자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사고로 죽는 사람, 병으로 죽는 사람, 별 사람.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 정확한 인식입니다. 뭐 죽는 방법이 여러.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정만국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헬기 조종사인데 대구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그 산불 끄다가 헬기가 노후돼가지고 한번 물 해서 부었는데 또 분드다가 이게 노후돼가지고 물 무게를 못 이기면서 방향을 막 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만국 집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세종시에 가서 한번 영상 한번 YTN 뉴스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 6일 대구에서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 기장이 숨진 사고 당시의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헬기는 중심을 완전히 잃고 뒤집힌 모습이었는데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조종사가 끝까지 민가를 피하려 노력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일 대구 서변동 산불 현장 주변입니다. 세찬 바람에 비닐하우스가 흔들리더니 벼랑간 하늘에서 헬기 한 대가 추락합니다. 확대해보니 헬기는 이미 균형을 잃고 옆으로 뒤집힌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조종사를 구하려 해보지만 추락과 함께 붙은 불이 금세 거세진 탓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조에 나섰던 주민들은 헬기가 크게 휘청이는 순간에도 민가를 피하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민가에 안 떨어지려고 한국 기사님이 노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밑에는 곡식도 별로 없고 농작물도 별로 없고 또 민가에 떨어지면 피해가 많을 것을 알아서. 사고로 숨진 고 정궁호 기장은 군과 경찰항공대를 합쳐 됐어요. 40년 가까운 됐어요. 경력의 베테랑. 참 안타까운 죽음이어서 저도 세종시에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침에 우리 시장님한테 연락하고, 시장님, 우리 헬기 순직하신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이신데 빨리 시장님 거기 가서 조의를 좀 표하셔야죠.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시간이 제가 저기 되면 우리 부시장 보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 그러면 우리 광명시, 우리 주민이잖아요. 우리 시민이니까 광명시에서 시장님 이름으로 꽃도 좀 보내고 깃발도 좀 보내고.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해서 또 보내고, 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저기 국회의원, 우리 김남희 국회의원이 왜 국회의원으로 뽑았겠어요? 우리 이런 시민들의 아픔을 살피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빨리 깃발하고 꽃 보내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꽃도 딱 보내고. 이모경, 빨리 보내세요. 시의회 의장, 그 시의 의장님 잠깐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의장님. 의장님 저기 아니 일어난 건 다른 게 아니고 꽃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깃발도 좀 보냈어요? 그래, 이제 앉으세요. 우리 의장님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광명시 시의회 의장님이신데, 이지석 의장님이신데, 저희 의장님한테도 좀 꽃도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양기대 의원한테도, 아니 양기대 의원님 이제 국회의원 끝났다고 안 보내면 안 돼, 그거 보내야 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해갖고 양기대 의원도 보내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더니 막 광명시 쫙 돼. 그렇게 가서 보니까요, 큐티를 해가지고 어저께까지 큐티했던 내용이 성경에 줄을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에 치는 게 있거든요. 성경책 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내 되시는 분께서 이제 72세니까 젊은 분이거든요. 우리 정만국 집사님 어머니는 아마 70 넘었는지 그런 것 같아요. 손을 꽉 잡으면서 목사님 그래요. 이렇게 안타까운 어떤 산불을 막다가 돌아가셔서 저도 마음이 같이 막 울고, 막 우리 집사님들은 또 저녁에까지 가셔갖고 하루 자고 온 청년들, 아니 집사님도 계시고 너무 참 그래요. 이렇게 위로가 되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요. 산불 막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사고로 돌아가시는, 병 들어서 죽는 사람들. 여러분 나이 들수록 병 드는 거 조심해요. 여러분 몸 관리 잘하세요. 내가 몸 아프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떠납니다. 자식들 간호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건강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세요. 사람이 할 일 해야지. 계속 뭐 음식 같은 것도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 지금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또 다이어트 그러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요한복음 13장 1절 뭐예요? 결국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 구원의, 그의 백성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구원의 때를 위해서 방법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뭐예요?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죽으면 앞으로 어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태어나면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독일 말로 자이엔지라는 거잖아요. 자이엔지라는 건 믿으라라는 강력한 호소력이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돼. 요한복음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 보라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보라가 보라색 그거 아니야.
믿으라는, 강력하게 믿어야 할 거예요. 내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고난주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으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13장 1절 마지막 하나 남았죠?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또 뭔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한 장짜리로 적어보세요. 끝까지 사랑한다. 이걸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또 여기에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만들어서 또 설교를 해요.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봐라. 뭘 봐라 그랬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를 마음을 조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 나왔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같이 배신자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사랑에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변함없는 우리 예수님, 그래갖고 찬송을 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면서 막 우리 예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 그 뜻 아니에요. 지금 아멘 하려고 할까봐 내가 지금 빨리 말을 한 거야.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말고 그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 다시 보세요. 그 끝까지 사랑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에 보면 에이스 텔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에이스 어디까지 until라고 하는 거. 에이스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텔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텔은 멀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떨어졌을 때 텔레파시 뭐 이런 거 있죠? 텔레비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일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까지 문자적인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은 결국 끝까지 사랑이다. 사랑의 어떤 순수함, 변함없는 사랑, 고귀한 사랑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천국까지.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속과 관련된 건데 그것이 내가 천국에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에까지 가는데 차질 없이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이 끝날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천국까지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It is finished. 완성. 이건 어떤 의미예요? 다 이루고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문선명이나 이런 이단들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불완전한 구원이니까 나하고 피가름을 좀 해서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야 돼. 웃기고 있네. 예수님은 다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세요. 다 이룬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끝까지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럼 뭐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아니, 믿음은 이미 우리 주님이 완성해 놓은 구원을 내가 수납하는 거지,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더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완성. 어디 문선명이 같이가 이재록이도 꺼덕거리면서 내가 비가 와오는데 비 안 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비가 멈추면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복사기 해가지고
제록스가 복사기 이제록이래. 그래가지고 지가 막 신이라고 그래고 성범죄하다 죽었어. 왜 이렇게 어리석어? 구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피니시 완성하신 거예요. 변함없는 완성.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변함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기가 막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기 이루었다 나오죠?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변함없이 그의 백성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는 구속사적 의미가 종말론까지 완성됐다라는 것이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로 하여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천국에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은 거예요. 그게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자세히 보세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러면 사랑이 안 변하고 참 순수한 사랑이고 좋은, 아니라니까요. 그 가사 보세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천국까지.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러니까 변함없이 사랑했다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배신자도 사랑,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신 이 구원을 구속자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종말론적으로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구원의 때, 영광의 때, 나의 구원은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구원을 드디어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따라서 예수님의 발을 여러분 성경 한번 잠깐만 보세요.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그래 4절 말씀에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요 해석을 어떤 것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야 되냐면 13장 4절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은 13장 3절에 나와 있는 돌아가심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이에요. 그래서 3절에 돌아가신다 하면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4절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막 씻으세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발도 막 많이 씻김 당했어. 그래가지고 막 씻으려고 그러면 막 친구하고 장난치고 물튀기도 하고 막 또 선생님이 발 씻으러 하면 막 이렇게 하고. 개구장이 중에서 제일 개구장이가 저였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 온다고 그러니까 막 동네 주민들이 만세.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호박꽃에 벌이 들어가면 고무신 벗어갖고 쫙 돌려갖고 팍 챙겨가지고요 기절을 시켜서, 그러니까 놀이가 없으니까 웬만한 동네 호박꽃은 다 따버린 거야. 그래갖고 나 이사 가니까 이제 호박 먹게 됐다고 동네에서 그렇게 노래 부르던 추억이 있었어. 근데 여러분, 대야에 발을 씻긴 거 절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겸손하신 주님, 그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의 발을 씻겼다. 그럼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6개의 물로
발을 씻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집에 들어간든지 어떤 집에 가서 식사를 하든지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예식. 그래서 요한복음의 2장에서 물 가지고 6개의 물동에서 정결의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물로 씻어낸다라,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죄 씻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하의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그 3절에 돌아가심 나와 있죠. 그것이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들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할 때, 이 겉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D.A. 카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내 육체의 몸을 벗어서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고, 12절에 다 끝내고 입으셨다, 12절에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의미하는 입으심의 단어예요. 다음 주 부활주일에 이 엔텔 툴리구메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벗는다, 입는다, 무슨 뜻이에요?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 그게 발 씻음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7절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왜 발을 씻으세요? 6절에서 그러죠. 어떻게 발이나, 이건 종들이나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을 세속의 메시아로 이해했는데, 아니 어떻게 왕이 세속의 메시아인데 어떻게 우리 발을 씻기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 우리 8절 너무 중요하죠. 베드로가 이르시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라는 이 말에 베드로 또 성격 나오지요. 9절에 뭐예요? 한 손가락 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 손 머리까지 다 씻어달라고 그러죠. 됐어 거기까지. 그러면서 8절이 뭡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었어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반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히 얘기해요. 네가 나 이거 씻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없다. 이 상관없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메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포로들도 얻고 재물도 얻었을 때 나눠 가지는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은 연합해서 같이 싸워서 얻게 될 몫이잖아요. 그다음에 분깃 이 뜻인데, 이것이 구속사적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메르스는 뭐예요? 네가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될 몫, 뭡니까? 구원, 영생. 내가 예수 믿으면 얻게 될 분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분깃. 예수 믿음으로써 얻게 될 분깃.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으면, 예수님에 의해서 죄 씻음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좀 긴 시간이지만 제가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만 한번 보세요. 뭡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은 끝까지 사랑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예수님 한 분으로서 주의 문제는 해결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주품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